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날이 무척 덥습니다. 어제 조금 덜 더웠던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전날 너무 더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더위를 이기는 길은 에어컨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거를 경험을 해야지 더위를 이길 수도 있는 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받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을 아직은 못 만나본 듯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만 좋아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에게 잘해주잖아.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를 엄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나의 인격을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논점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99명이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밥 먹었느냐? 먹었다 그러면 차는 안 마셨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지만 한마디 할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실수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한번 들어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얘기해 볼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쓱 오다가 나를 보더니 싹 딴 데를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점수로 환산하면 99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9명하고는 다 관계가 좋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80점, 90점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99점이라고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어떤 모임에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어질 때, 설계가 될 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실은 과한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학생을 통해서 어떤 시를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첫 번째 단어 사랑 안에도 사실은 이제 형용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뜻은 보통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근데 좋기도 하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 결혼 사례를 보고 자기도 결혼하잖아요. 과연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게 되는데 그 아끼는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라 하는 뜻에서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지만 옛날에는 축전이라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혼여행지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읽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전보로 쳐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요한일서를 약자로 하면 요1이잖아요. 요1, 4, 땡땡 18 이렇게 써서 줬는데 우리 창고에 있는 아가씨가 이걸 옮겨 적다가 실수로 일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1, 4장 1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4, 땡땡 1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목사님으로부터 온 전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요한 1서를 봐야 되는 걸 갖다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일했던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우리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주례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조그만 선물을 사갖고 오고 이제 카드를 하나 써갖고 왔는데요. 이제 고맙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도 되냐 그랬더니 뭐 교수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며 사실 저는 25살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저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흔한 이상형의 조건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결혼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정말 참 꿈 같은 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즈음 제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 책도 찾아보고 여러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많이 상상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바로 두 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을 옆에서 모시면서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각각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지만 조금씩 자연스레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나와 내 남자친구의 먼 미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대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저 사람이 유자차가 먹고 싶다면 기꺼이 내가 커피를 기쁘게 선택하여 먹는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 시간들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여주셨고 제게 결혼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와 설렘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교수님께서 해주신 주의 말씀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해보고 싶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일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지만 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까요? 누군가의 익살스러운 표현대로 왜 사랑은 환상의 자식이면서 환멸의 부모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것과 그 건넨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영토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의 연애, 결혼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것과 그 건넨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영토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답은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각각을 살펴보는 길밖에 없겠죠. 약속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설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꿈과 포부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감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것은 의지와 습관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한때의 선행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것이며 끝없이 상대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견고하게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냥 일단 정리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의지에 의해서 유지되고 습관에 의해서 강화되며 은혜에 의하여 견고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호감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감정은 뭐고 의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다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때로는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부풀어 오면
기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 처졌다가 부풀어오르다가 하면 힘들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겁쟁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적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무더운 가운데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못마땅한 모습도 제법 있으실까요? 우리가 당혹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대답은 그냥 속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의 행동 거지나 또는 내 속마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실까?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제법 있을까? 두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야, 너는 어쩌면 그 모양이냐? 내가 진짜 너랑 같이 하기 힘들다.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내가 몇 번이나 주일 예배 때도 우리 김범식 목사를 통해 갖고 언급도 하고 나 아침에 큐티 할 때도 내가 암시를 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나 이제 지쳤다. 나 이제 제가 마음에 드니까 쟤한테 가겠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보고 자기가 2주 전에 꼭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제법 있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시면서 또 그러한 나를 향한 또 그 구체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 둘 펼쳐주시겠어요?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쓴 표현을 쓰면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반역이 어울리면서 돌아가는 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던진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둘 다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나를 향한 호감, 좋은 감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사랑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데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은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렇게 가족이나 어떤 사람 싫어할 때 있잖아요. 누구 가족들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대신에 누가 당신을 미워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 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뭐 작은 우리가 뭐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하고 지난번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한 30분 만났어요. 다음에 또 만날 때 싫어하는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시간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혹시 또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분으로 하여금 내 곁에, 내 옆에 30분 만났으니까 40분, 10분이요, 10분 더 머물다가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빠 옆에서 10분 더 있다가 가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작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되고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냐면 10분 더 있다가 가도록 하는 건 안 되는데요. 10분 일찍 일어서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감지가 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얘가 마음이 아팠겠구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내 곁에 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아이스크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아이스크림의 고통을 안 느끼시죠? 나는 그런 뜻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 얘가 야 내가 그런 말 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야다냐, 이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건넨 얘기가 아내에게 아픔이 되었구나. 지금 혼자 있지만 어떻게 나는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꾸 날 보고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나 아닌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도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욕먹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은 한때 선행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이벤트나 선행이 사랑을 유지하거나 약속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은 보통 우리 한국말에 좋은 표현인데 덕이라고 합니다. 덕. 이 좋은 습관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데요.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인데 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독교 개론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한국말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되는데 한번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인데요. 덕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보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덕의 반대말은 탈덕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웃을 줄 아는 분은 이 현대적인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을 1년 반 전에 들을 때는 탈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연예인들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을 덕질을 한다 그래요. 시작하는 것을 입덕을 한다 그러고요. 고만 좋아하는 것을 탈덕을 한다 그래요. 덕의 반대말은 탈덕이 아니라 변덕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기는 해요. 혹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어렸을 때 읽은 거 기억하시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걸으며 저녁 때는 3발로 걷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변덕이 심한 동물은 무엇인가? 답은 뭐죠? 너죠, 너. 이 사랑은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좋은 습관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인데요. 이 덕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선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잘하는 것은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의지를 정의 내릴 때 이 단어를 쓰고 정의는 안 했습니다. 의지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을 의지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용기란 뭘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용기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용기에 2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의 터에서 겁쟁이가 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 돌격을 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2번째 뜻입니다. 평상시에서 용기가 1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나도요, 총 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 다 일상적인 시간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용기란 뭐냐? 평상시에서 용기란 우리가 중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한 걸음, 2걸음, 3걸음 정진하는 힘을 그리스 사람들은 용기라고 칭했습니다. 대단한 정의죠. 이분들은 알았어요. 뭘 간파했을까요? 용기의 핵심은 돌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찬양 내가 잘하잖아요.
매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저 수련회 간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가 더 잘한 거고 여긴 좀 덜 잘한 건데 잘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처음에는 다 샀으니까 열심히 읽는 거예요. 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가 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넘어서 이 책장을 넘기는 게 이게 용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서고에 꽂고 내려왔다면 우리 그 학생은 용기 있는 학생인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 들으면 그분은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됐죠. 이 용기가 없다면 그 어떤 선행도 한때 선행으로 그칠 뿐이지 결코 덕으로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응답을 환하게 해줄까요? 모르는 거죠.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과정 속에서는 헤매는 것입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때의 선행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위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랑은 끝없는 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 부분은 전부를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위기가 맞고 서로 성격이 맞고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랑을 하게 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은 약속을 건네게 되고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적합한 원인이 투입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지 거기 연관된 개체들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맺혀지는 열매지 저 들판에 곡식 하나도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그 가을에 기적처럼 펼쳐지는 열매이지 거기 몇몇 구성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조작한다고 성취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곡식 하나가 그러하거늘 두 인격,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인격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성취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습게 생각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둘째, 그 상대방도 그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그 두 번째 문제고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잘 못한다면 왜 그럴까? 이 사람 안에 혹시 힘겨운 구간, 이 사람이 지금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 안에서 자존감의 회복이 선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지금 왜 짜증을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갈까? 여기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지금 인생을 더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지금 모자라고 결핍된 상태가 아닐까? 세 번째,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과정 자체가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그 다음 횟수를 기대하게 만드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적절하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은 또 설교 한 편 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개론 강의 평가서를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저는 이제 자존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의 핵심은 내가 나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게 이제 제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기 말에 성적표가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 A야, A 플러스 이러면 그 30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D,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펙트는, 그 존중감은 A에 있었던 거지 나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니까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거기 가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리스펙트는, 존중감은 그 레퓨테이션, 평판에 있었던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걸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제가 읽어봤는데 참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 얘기보다 훨씬 더 멋있게 표현했어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은 시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자존감과 연관지어서 해주신 말이다. 자존감이란 내게 찾아온 시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씀과 진짜 자존감은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오로지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도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다시, 내게 찾아온 시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과,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근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진짜 자존감은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오로지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거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음에 만날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부터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고 좀 매듭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태윤? 태윤. 내가 이 사람은 이름을 알거든요. 태윤이랑 창옥이랑 경철이랑 이렇게 우리 셋이 친구라고 해요. 친구. 이 건강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하나 들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관계가 안정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태윤이가 창옥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창옥아, 너 유튜브에서 그 강의한 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 너 조회수도 그렇고 너무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철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경철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It depends란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두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철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두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자존감이 희박할 때 경우랑 경철이 안에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자존감의 토대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태윤이가 창옥이를 칭찬할 때 실은 태윤이가 경철이도 좀 칭찬해 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을 동시에 칭찬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3분 뒤에 할 수도 있고 석 달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이 3분과 석 달을 어떻게 지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경철이 안에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태윤이가 창옥이를 칭찬할 때 괜히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태윤이는 저는 경철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창옥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경철이는
괜히 초라하니까 저건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런 생각을 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철이 안에 자존감이 있다면 태윤이가 청옥이를 칭찬할 때, 여러분 칭찬은 이제 상대가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잘한 것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윤이 안에 창옥이가 잘한 것을 보고 일어났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가 달릴 수 있지만 언제나 달리는 게 아니듯이, 시동이 걸려야 달리는 것이듯이, 태윤이가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이 시간 말을 했다는 건 지금 이 시간 창옥이를 보면서 태윤이 안에 어떤 기쁨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윤이는 그 말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경철이 안에 그 자존감이 있으면, 맞아 태윤아, 야 창옥이 진짜 대단하지 않냐? 요즘에는 기독교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 게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창옥이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그걸 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 경철이가 태윤이의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 말을, 공감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황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무수히 전개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갖다가 나도 누리고 그도 누린가를 확인하고 내가 그에게 옮기고 그가 나에게 옮길 수 있는가를 도울 수 있는 훈련에 의해서 확보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듭니다. 요즘 덥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데 진짜 힘든 것은 이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겹지만 이 힘겨운 인생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그 힘든 면이 있었기 때문에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하나의 동작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곧바로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그곳은 천국이며 천국을 향한 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배운 이 내용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사가 있어요.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를 받으며 이 시간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을 맞으려 하네. 주의 선한 능력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와 내가 또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게 주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큰 확신 속에 새 날을, 그와 함께 새 시간을 맞이하리. 그와의 관계 속에서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여,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당신의 손으로 치유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취해서 살았던 그 어둠의 날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나부터 내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면서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